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기도 하죠. 언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가 하면 기원전 586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첫 번째로 그렇게 한 해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그때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기원전 597년에 유다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때는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또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다니엘서 3장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또 그런 명령을 내리죠.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우더라. 큰 금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 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말을 하느냐?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이거 보니까 이제 그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말을 또 합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번에는 이분이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사람 분명히 우상 숭배자인데,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이는 말도 하고 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황제에게 하나님을 섬기한다고 말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처음에는 우상숭배였지만, 지독한 우상숭배였지만 나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다니엘서 4장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4장이 끝입니다. 그러고 이제 안 나와요. 근데 이 4장이 이분의 간증이에요.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의 내용이 결국 뭔가 하면, 내가 간증을 할 테니까 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여러 언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 간증을 돌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더라. 내가 간증하는 것을 나는 즐겨한다, 그러한 말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알리기를 원한다, 내가 간증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내용은 이제 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이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예감이 안 좋은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고,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뭘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꿈의 의미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번민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제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또 꿈을 해석하게 만들지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큰 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큰 나무를 보았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그래서 새들도 그 나무에 깃들고 짐승들도 와서 또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리고 그 나무가 결국은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꿈 내용이 좋은 꿈입니까? 안 좋은 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약간 꿈 해몽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뭐 누가 들어봐도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꿈이 좋은 꿈입니까? 안 좋은 꿈입니까? 안 좋은 꿈이죠. 처음에는 좋은 꿈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참 열매도 많고 새들도 와서 깃들고 동물들도 그 나무에서 쉬고 열매를 먹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잘렸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또 7대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왕이 해석을 듣기를 원하니까. 자, 19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다니엘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해주려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다니엘아, 벨드사살아, 괜찮아, 말해봐. 그러면서 자꾸만 말을 하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가 하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은 안 좋은 꿈인데 이 꿈의 내용이 왕 말고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꿈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지요.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자,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한마디로 뭡니까? 왕이 들 짐승같이 되어서 7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25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여기 말하는 7대는 7해를 의미할 수도 있고 7달을 의미할 수도 있고 7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7년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기가 막힌 일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나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찬란한 바벨론 제국이 자기가 이룩한 것이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영광, 부귀 이런 것도 결국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고 이렇게 멋진 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세상 나라의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맡기고 왕이 되게 하기도 하고 총리가 되게 하기도 한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해주시겠다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7년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다시 또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사람이 짐승처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황제가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들 틈에서 풀 뜯어먹고 이슬 맞으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그게 비극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철회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회개하시고 또 참 좋은 왕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살아가시면 왕에게 지금 방금 말씀한 그 비극이 안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시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27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좋은 왕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일 철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말해준 그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28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팔톱과 같이 되었더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정신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짐승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풀도 먹고 이슬 맞고 머리카락이 막 자라고 손톱도 새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7년을 이 사람이 보내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기막힌 일인데 황제가 여러분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황제가 여러분 짐승같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참 기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을 하여금 2가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큰 시련과 고통을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나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느부갓네살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배운 이 두 가지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첫째가 뭐죠?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 대통령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은요? 그 사람들은 누가 세울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세우는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선한 통치자건 악한 통치자건 결국은 누가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하면 낮추신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또 잊으시면 안 되죠. 성경에는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교만의 죄예요. 사탄도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교만이 늘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하면 예수님 믿어야죠. 자기가 죄인인 거 고백해야 되고. 그런데 교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오히려 높여주시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 30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말마다 나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어요? 들짐승이 되는 그 정도, 그 들짐승과 같이 생활하는 그 정도까지 낮추셨습니다.
참 비극이죠. 근데 7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34절부터 36절 계속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위로 복귀했습니다. 그 7년 동안 나라를 누구에게 뺏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중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 비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담장 안에만 이 왕이 있도록 그 안에서 뭐 짐승처럼 살든지 이제 그것만 잘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만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한번 기게 하셨고 그리고 7년 지난 뒤에는 다시 정상인이 되어서 왕위로 복귀하고 그리고 바빌론 제국의 왕으로서 황제로서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또다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이야기 끝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시련을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일, 놀라운 하나님을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제대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황제가 짐승처럼 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황제로 복귀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고 참 좋은 왕이 되었다 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좋은 통치자건 나쁜 통치자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잘하는 나라는 그 통치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엉망으로 가면 그 통치자가 또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개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시고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개인 생사복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우리 개인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